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에게 우리에게 집 지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람이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재난의 때에 저희 믿음을 시험할 때에 올바로 우리가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성령의 능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서 노아 시대든 어떠한 시대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든 어떤 시대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이 추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짐을 가지고 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어느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강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가장 강력한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나눠주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어떤 이런 방법으로 나눠준다는 내용이 14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몇 차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 땅은 단순히 먹고 살 그리고 거기다 농작물을 만들어서 살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오면 이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 사람이 중요한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땅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것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역사도 어떤 의미에서는 땅에 관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어느 지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에 정착함으로써 그 역사적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운명이라고 할까? 역사적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옴으로 해서 정말 우리 민족과 거의 비슷한 수많은 길목 아프리카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길목이 되는 그 지역에 위치함으로 그 세력들이 변할 때마다 열강들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득세하면 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득세하면 아시리아 영향을 받고, 바벨론이 득세하면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사나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의 영향, 그리고 또 사라센 문명이라고 이슬람 문명이죠. 이슬람권의 문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금도 그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를 정도로 이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아직도 여러 가지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함으로 해서 요사이는 그렇게 표현하죠. 대륙, 중국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대륙 세력하고 일본과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 이 두 세력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극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래서 해방 이후로는 우리 남한 정권은 해양 세력들, 미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서방 세력의 도움을 받고 혹은 같은 동맹국으로 싸워왔고, 북한은 북방에 있는 대륙 세력들의 그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진보적인 좌파적인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좀 친화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보수적인 정권에서 해양 세력들의 입장에 서서 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것은요, 이런 세력들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얼마나 세금을 덜 받겠냐, 세금을 덜 걷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권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팔레스틴 땅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땅을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동서를 중심으로 하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 2분의 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요단강 서쪽 지역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지도자들이 나타나죠. 세 그룹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누구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이 아론의 후계자로 레위 족장, 레위 지파를 대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 성막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엘르아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을 직접 이끈 정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여기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가문의 대표자가 12지파의 대표자가 전부 몇 명이죠? 가문의 대표자 12명하고 엘라살하고 여호수아니까 14명이 이 땅을 분배하는데 관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분배된 게 아니고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 어떤 공동체가 나름대로 선택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나타나는 게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반복적인 말이 나왔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일을 지시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선택할 때도 제비 뽑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서로 총회장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세상의 선거 방식처럼 총회장 선거하는데도 돈을 뿌려가지고 서로 사람을 매수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교 집단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성직자들이 이런 일이 또 좋은 방식으로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식사를 하니 뭐 어떻게 하니 뭐 심지어는 내가 당신에게 표를 몰아주니까 얼마를 내라느니 뭐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비뽑기 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존경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직접 자기가 할 때마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이웃에 있는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총회장을 그 이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비 목사님 저는 제비 복귀할 때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네, 우리 교단은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이 땅 요단강 서쪽 쪽의 땅에 참여한 그 대상이 있죠. 거기가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9와 2분의 1 지파, 동쪽에 2와 2분의 1 지파가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제외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제사를 목초지만 기업으로서 그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았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야곱의 13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지파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창세기에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영적으로는 큰 아들로, 그리고 므낫세를 영적으로 둘째 아들로, 그렇게 해서 요셉을 대표하고 또 레위를 대표하는 전부 12지파로 해서 땅이 분배되게 됐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땅의 분배 방법을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땅을 이 분배할 때 그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으니까 제일 땅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그다음 많습니다.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지역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국가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북쪽은 여러 가지 지파가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윗 시대 가서 통합이 되지만 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누어질 때 되면 보면 북쪽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남쪽은 유다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 단일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단일화 하는데 한쪽 세력은 좀 당당하게 하고 한쪽은 자꾸 중간에 철수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한쪽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지파의 수효대로 그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 은사대로, 우리가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일을 맡긴다는 게, 왜 저 사람에게는 달란트 맡기고 나한테는 왜 2달란트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1달란트 안 맡기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만큼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사대로, 신약의 원리도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대로, 자기 역할대로,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발의 역할은 손발의 역할대로 감당하듯이 이 기업을 나누는 원칙도 기업의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크기 그리고 경계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제비뽑기도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우연이에요.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행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가족은 자신의 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외부의 압력이 행사된다고 해서 이 땅을 팔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눠준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가격이 비싸면 팔아먹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세상에서의 땅은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땅을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그 땅을 뺏으려고 그러고
매수하려고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평성의 원리를 부여해야 되는데 땅을 서로 뺏고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제사장 그룹에게 이 땅에 생활할 수 있는 그 공평함을 뺏어버리니까 사사기 시대 가면 이 레위 지파가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의 혼란은 한쪽에서 일어나는 게 한 곳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체 12지파 공동체가 전체 영향을 다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 1절에서 5절 사이에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여기도 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 할 말씀 원칙에 살아간다고 그냥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도자를 세웁니다.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 그리고 각 계파의 지도자들을 다 세워서 상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공산주의적인 경제 방식과 또 1인 독재에 가까운, 사실 1인 독재라기보다는 저거는 종교적 광란 집단이죠.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전근대적이고 옛날 고대 제국 시대에만 행했던 그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은요, 황제고 신이에요, 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부 다 시스템은 좀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렇게 무슨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마치 집에 걸어놓고 하는 것처럼 김일성 사진을 갖다 걸어놓잖아요. 가슴에다가 그것을 심장에 심어진 사람. 그 심장에 심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입니다. 심장에 심어진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가 34살짜리 되니까 그게 김정은이가 심장에 심어진 사람 막 눈물 흘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입이 된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유치원까지 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되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탈북하고 나니까 아니었구나. 야, 이거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영의 시스템을 체크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그리고 상당히 대단히 민주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되 장로교라는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택했던 방식인데 오늘날에 와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서는 가장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하는 방법인데 이제 21세기, 그럼 그 21세기에 맞는 방식으로 좀 변화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 이건 굉장히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시대에 맞는 원리를 그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 정착시키고, 그래서 루터나 깔뱅과 부처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서양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는요, 이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검절약 정신, 이게 자본을 축적하는 삶의 방식으로 되고 은행 제도가 생겨나고 민주주의 방식이 생겨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아테네로부터 민주적인 방식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적인 민주적 방식은 오히려 기독교의 이 칼빈적인 정신이, 루터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 사회 정치적인 안에 도입됨으로 해서, 그래서 서양의 사회가, 그래서 서양 사회가 세계의 주도권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이 산업혁명과 아울러서 기계혁명과 아울러서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 흐름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세 동점이라고 그러죠. 서양 세력이 동쪽을 점령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채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시대마다 그 교회의 공동체 형편에 따라서 그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움직여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회의 의결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보증하기 위해서 공동의회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당회와 공동의회가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재직회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사형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법을 정해놨으면 그 법을 잘 지혜롭게 운영하고 잘 지켜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14장 1절에서 5절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한 방식으로 했다.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인 걸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우리 삶의 실천에서도 이 삶의 원리가 잘 적용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분배는 내가 필요한 세력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시키기 위해서, 나의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과 질서와 복리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택한 귀한 박무심을 오늘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 땅의 분배가 오늘 신약시대에 주님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한 말씀의 토대 위에, 기도의 능력 위에, 성령의 충만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오늘도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상주 시민교회란 공동체를 이 상주 땅에 주님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배와 교제를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지혜에 따라 뱀같이 슬기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을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그저 옛 방식대로 그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과 공동체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그 가장 공평과 형평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도자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일을 맡길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우리는 국민이요 시민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국민과 시민들의 참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올바른 민주적인 질서와 원리가 세워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바꿔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 독재 그리고 저 대륙의 강력한 열강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또한 원하옵기는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력들은 남북을 고착화시키고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이대로 지속되기를 원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남북의 평화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분열과 일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제 간에도 함께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교파 간에도 이런 일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가 있으면 주님 지키시고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춘이 지나고 우수 경치, 춘분, 봄에 알리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날들을 잘 준비하는 날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신방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에요. 우리 두릉에 있는 교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운 가운데도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